성경을 해석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기본. 이 기본을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과 성질이 봅니다. 성경의 언약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묘연해지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언약적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창세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이삭에게 계승됐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승됐고 이 계승된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이제 성경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접근할 때 잘못 접근하면 어떤 문자적인 의미, 어떤 신비적인 의미만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 읽으면 받아들이지 이 언약적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 약속을 모르면 약속이 빠져버리면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계시 의존적, 어떤 체험적 이런 걸로 만나죠. 근데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럽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약속된 말씀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걸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 4절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여호와라는 건 스스로 내가 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설립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제 세우느냐 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가 거룩하니 내 앞에서 넌 거룩할지냐 신발을 벗으라면서 바로 얘기한 게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된 말씀을 지키시러 온 나 여호와니라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그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성경의 언약적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알아두고 몰라주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주셨다? 약속, 말씀 주셨습니다.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 뭘 뒀어요? 말씀.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다른 나무는 열매는 전부 다 너희들이 먹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가 뭐예요? 약속관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약속된 너하고 나와의 약혼 반지라고 보면 돼요. 결혼 반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결혼 반지를 네가 무시해버리면 너하고 나의 관계는 떨어져 나간다. 아셨어요? 그럼 이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지키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그 의미는 나중에 제가 해석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네가 우습게 여기면 너는 나한테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뱀이 우습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뱀한테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너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또 꼬시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능력과 모든 것으로 너를 나타내라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지키신 분이 제1 아담은 말씀 때문에 무너졌고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 말씀이 나한테 다시 회복이 되면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지껏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면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약속된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하는 저로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봉사가 됐는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약속이 된 말씀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 약속.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자손을 번성시키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고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유다 지파에서 결국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다시 말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뭐가 있다? 말씀.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아셨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도, 성경에서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근데 성경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다 아는 거지만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548페이지. 18장 36절입니다. 자, 30절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여지껏 무너졌습니다. 다. 왜 무너졌어요? 아합이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짓 선지자가 침투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에 침투된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을 듣지 말라고 얘기 나오죠? 예,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왔죠. 그랬더니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무너졌어요? 예, 여호와의 제단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목을 여러 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또랑을 파고. 자, 33절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기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속임수도 절대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청청히 싸고 위에다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리고 여기다 또랑을 파서 여기도 물 붓고 여기도 물 보라. 근데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불이 절대 타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물을 부어놓고 34절 또 이제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제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라. 자, 한 번에 부족한 것이 이제 세 번까지 하려 완전히 물에 적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물에 적셨습니다. 불에 탈 리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런데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죠. 근데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랬어요.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부르겠어요? 엘리야가.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 언약.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 의미 아시죠? 예?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달라. 하나님 되신 것을 알려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을 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지켜서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 근데 무슨 기도예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뭐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너희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참새 한 마리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 가우냐.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저 짐승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단 한 가지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약속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는 기도할지니라. 그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기도할지니라. 다른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다른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너도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네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건데, 너도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니에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바로가 와서 패고 벽돌 싸라고 하니까 람셋에 공사하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거, 기도만 있고 뭐는 없어요. 약속 말씀은 빠져버려요. 그들은 400년 동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4대 만에 너희 자손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 지금이 4대 만에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해 주셨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기억하사. 아셨어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약속이 없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예수님 보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보내야만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잘해주세요. 엘리야가 가랑이 쇠에다 머리 깊이 파놓고 기도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제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봐야지 왜 자꾸 우리는 모습만 보냐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뭐요? 가랑이다 퍼맞고 맨날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능력난다고. 그거는 기도 모습이고 뭐가 중요해요? 기도 내용. 내용은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달라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약속이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주의 종. 자, 엘리야는 여태껏 하나님을 복음을 전도하다가 결국 아하방한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다녔죠. 결국 까마귀가 그리시네가에까지 쫓겨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밥 먹으면서 그것도 기근이 오니까 또 저 북쪽으로 사르밧 아부한테 쫓겨서 사르밧 아부가 섬겼죠. 그죠? 그 이방인이 섬긴 거예요. 이방인이 결국 누구 섬겨요? 예수님 섬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이방인이 섬겨서 기름이 모자르지 않았죠? 우리 기름이 모자라요 지금요? 안 모자라요. 절대 안 모자란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바알 신들하고 지금 싸우는 장면이죠. 갈멜산에서. 근데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주의 종이 신 것. 주의 종은 예수님의 뭘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잘 보니까 엘리야 기도 내용이 이놈이 내가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기도하네. 내가 그럼 하나님 되시려면 이 약속을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안 해네. 그래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게 주의 종은 이놈이 나를 선전하고 다니네. 그러려면 나는 꼼짝없이 뭐예요? 들어줘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네. 알았어. 그래서 뭐 내려오는 거예요?
불. 여러분, 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에다 물을 잔뜩 붓고 도랑에다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부어도 37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이것이 결국 송아지를 핥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 송아지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셔야만이 뭐가 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보자. 그래서 기도 빡시게 한번 해서 하늘문을 열어보자. 누구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는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죽어도 안 열립니다. 아셨어요? 누굴 통해서 열어줘야 돼요? 하늘문은? 예수를 통해서 열어요. 엘리야가 지금 누굴 통해서 열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열었어요. 아셨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상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 작은 구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게 금관 쓰고 오셔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작은 구름처럼 그렇게 태어나셨다고요. 여기는 지금 그것을 작은 구름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작은 구름이 있더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작은 구름이 무슨 비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비가 왔어요? 큰 비. 그럼 작은 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큰 비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지금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이 송아지를 핥았지만 결국 송아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작은 구름으로 나타날 거고 부활하시고 나서 큰 비가 내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지금 보여줬죠?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작은 구름이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고 큰 비가 뭔 필요가 있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기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를 무릎하게 놓고 한 기도 모습만 보고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졸릴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무궁무진하게 나와. 이거 다 배우려면 여러분 2년은 나오고 어차피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듣기 싫으면 가면 되는 거고. 가서 문자로만 봐. 그래가지고 뭐요. 머리를 어디다 집어넣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늘을 열어보실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통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전부 땅바닥에 기어서. 아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봅니다. 1페이지.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뒀다? 약속 뒀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됩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는 세상의 타 종교와 같이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이 일반 종교와 같이 똑같아요. 타 종교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 결과는 서로 주장하는 바, 만약에 약속된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 자신의 종교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게 되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도 주장할 말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나는 기독교고 너는 불교다 하고 서로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과 타 종교하고는 본질상 틀리대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이점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뭐 있어요? 경전. 이 경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을 가르치는 게 전부 경전이에요. 불경이 뭐예요? 다 경전이죠. 우리가 도를 닦아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잘 보살펴서 우리가 죽으면은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는 윤회적인 경전 몇 개 더 되냐고요. 자, 경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전은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네,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뭔 못돼요? 의인은 못됩니다. 우리는 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경전은 성경에서 주어진 뭐 같은 거예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경전이죠. 아셨어요? 율법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율법? 바벨론 문화에서 왔어요, 여러분. 바벨론 문화 하무라비 법전서부터 온 거예요. 그 당시 고대 문명에는 이미 여러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율법이 먼저 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을 성경에 삽입시킨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죠. 율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이치에 맞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왜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그 율법이 하나님 성전에 두른 걸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갈이 뭐라고 그래요? 예, 갈라디아서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설명하는 거 제가 사라를. 근데 하갈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이 어디예요? 율법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갈을 애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죠. 율법에 노예된 그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잤더니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뭐예요? 율법의 자식을 낳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삭은 절대 못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버림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 이삭의 후손인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하갈처럼 율법을 존중하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은 무서워서 지키니까요. 이거 안 지키면 교통법규로 딱지 떼우고 또 사기치면 감옥 가니까. 근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을 들여온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럼 죄를 깨닫고